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니 오늘 또 거룩한 말씀 속에 물 말씀은 반복되어지고 있지만 또 그 안에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뜻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셔서 오늘도 한 말씀도 놓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양식이 되고 여러분의 지혜가 돼서 여러분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이적의 것들을 나타내기 시작을 하죠. 우리가 이제 이 이적의 것들을 나타내는 이유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너희도 막강한 신이 있는 것처럼 나도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는데 건강하기를 원한대요. 그러니 오늘 또 우리는 영으로보다 육으로만 건강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육을 보는 것이 아니죠. 영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을 보고 행하시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건강해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이 강건해서 그 영이 육을 이끌어내고 육을 지배할 수 있는 그 모습이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죠.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그러면 사는 길은 생명의 길을 가는 길밖에 없겠죠. 그러니 오늘 말씀을 보면서 불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옳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는 완전하다. 이것을 믿고 간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완전함이 여러분을 덮어 힘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이 많은 내용의 말씀보다 가장 감격적이고 은혜의 것이 무엇입니까? 신이란 존재가 있어서 인간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어떤 내용보다도 가장 감동적이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고 또 뭔가를 행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 안에서 얼마나 또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애착과 힘이 우리 속에 임하겠습니까? 그러니 날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게 말씀하심이 우리에게는 기적이다. 그러니 오늘 또 모세와 아론이 무엇이 간데 이 하찮은 피조물의 인간 앞에 신이 나타나서 애걸복걸하고 있는 모습과도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보면 신의 형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아버지는 끝까지 인내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그죠? 바로가 이제 너희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너희 하나님이 신이라면 한번 보여봐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라 라고 이제 요구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가 뭐예요?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선포하신 후에 가서 현장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들이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우리의 삶의 세팅을 우리가 궁금하다면 뭘 보면 그것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 왜 나에게 이런 답이 왜 나에게 이런 세팅이 이런 환경이 나에게 주어졌을까라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는 좌절할 필요성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말씀하시는 결과물에 대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정확한 것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더 확실하고 정확무어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고 이 말씀을 믿을 때 그러니 우리는 기적이라는 거. 그것은 너무나 우리에겐 당연한 것들이지만 그것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낼 수 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을 하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된지라. 우리가 이 말씀은
갑자기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을 지금 하고, 그죠? 한번 하기를 원하시나 봐요. 그래서 뱀이 된다라고 말을 했죠. 근데 우리가 이 뱀이라는 것은 뭐라 그래서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망권세의 영적인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항상 말씀은 무엇을 조명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뭘 조명한다? 우리를 조명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 삶에 나타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회개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손함으로 나의 영적인 것을 부어서 내가 만든 나의 기쁨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로 그 기쁨의 것들이 돌아오기를 원해. 회복되기를 원해. 그러니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뭘 만나야 하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시간들을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의 것들을 기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탕자와 같이 다시 그 걸음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간다면 두려움이 아니에요. 염려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가야 먹을 양식이 있고 아버지의 집에 가야 실수가 있고 그 안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으로 나아갔더니 종로를 탈 뿐만 아니라 먹을 양식도 없고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냐라는 거예요. 짐승의 밥그릇 앞에 우리가 짐승의 음식을 먹고 있는 것과 같은 우리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존재로, 선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존재로 우리는 타락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장 존귀하고 신적 권위의 신적 권능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다?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자리예요. 그러니 회개하는 것은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돼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감사가 돼야 되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가 돼야 한다라는 걸 알려주죠. 그러니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의 요수자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래요. 항상 세상은 영과 육이 존재해요. 육을 지배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허용하신 존재가 누구냐면 사망권세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창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사단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되어지는 걸 갖고 속임수로 살아낼 수는 있어요. 창조주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사단과 하나님이 서 있어요. 근데 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어떤 권능을 나타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자기들이 최선의 꾀를 내서 최선의 이 인간의 이 육의 감정의 것들을 속일 수 있는 것 외에는 그들은 아무것도 그들 앞에 뭔가를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러나 결국은 무엇이에요? 창조주는 그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외모를 보고 그 외모의 열심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본다 그랬어요. 네 속에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판단하는지 또 무슨 꿈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버지가 아시는데 이러한 피조물들이 아무리 내가 신이다 이 피조물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흉내낸다 해서 아버지와 같아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아버지를 흉내내고 내가 신이다 하는 것들은 다 죽어요. 그리고 세상 안에서 다 불살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유일하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만이 참 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만이 계속 모든 것을 창조해내서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 육의 진리예요. 그러나 영의 진리는 뭐다? 반드시 변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아직도 믿음조차도 내 인간의 육의 습성대로 행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육 안에 신앙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 거듭나야 하리. 거듭난다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 안에서 영의 것 안에서 우리는 죽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나면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 태어나야 돼요. 왜냐? 말씀은 나의 죽은 영혼을 보여줄 거거든요. 말씀은 지금 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거든. 그리고 그 말씀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태어나라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소생될 수 있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라는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전 것은 버려지고 이제 새 것이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창조되지 않고는 이 묵어 있는 것 앞에 우리가 계속 주님의 거룩한 천국의 문 앞에 간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두 길 앞에서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내가 먼저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그 길을 선택해 주기보다 누가 더 잘한다? 내가 아는 거예요. 왜냐? 나의 겉모습은 성전 안에 머물러 있었으나 나의 속은 어디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속은 세상 것을 원하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적인 것들이 나의 꿈이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들은 선명하게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가서 갈라지기 이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갈라져야 그 나라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갈라지라고 하나님은 이 땅에 천국을 주셨는데 그 천국이 무엇이다?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갈라지고 믿어지면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는 뭘 경험하는 자와 같고 뭘 얻는 자와 같냐면 천국을 경험하고 얻는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죠? 항상 시작과 끝은 같아요.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예요. 너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래요? 너의 끝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내가 말하는 대로 내 백성을 이끌고 내가 말하는 대로 그 모든 마침을 하리라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의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유일하게 사는 길이 어떤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 속 안에서 처음이 뭐였는지 끝이 뭔지 우리는 다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을 수 없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의 처음과 나중을 올바로만 인식하고 그것을 올바로만 우리의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우리가 수용한다면 다 믿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믿어진다? 내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에 잘못된 나의 육의 그 신앙 안에서 단단하게 견고하게 이 완악함으로, 완악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멈추라 하는데 내 뜻이 원하는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멈추겠다 해요. 여기에서는 가지 않겠다 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나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가라 마라 말씀이 없는 자리에는 우리가 항상 어떤 모습으로 서냐라는 거예요. 다 내가 원하는 길을 찾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 길이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길 안에서 목말라서 헤매고 있는 내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들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날마다 매 순간 분초마다 드러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멈추라. 그죠? 어제도 말씀하셨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라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이 뭐라라? 중단하라라는 거예요. 네가 염려한다라는 거는 네 삶으로, 네 모습으로 나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하면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없는 자의 모습을 보여줘 버리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을 믿는 자잖아 하면 그 믿는 자 속에서 누구를 보기를 원하겠냐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속에서 세상과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가버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해요? 너는 거기서 중단하라라는 거예요. 멈추라라는 거예요. 너의 그 옛것의 삶에서 우리는 스톱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유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완악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이고 온유라는 것, 겸손이라는 것, 낮아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춰 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누가 가게 하는 길이다. 하나님이 가게 해야 온유, 겸손과 낮아짐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완악이에요. 내가 가는 길은 강팍이에요. 내가 가는 길은 굳은 반석과 같은 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우리는 분명히 오늘 또 이 문을 열고 나가면 또 내 길이 열려 있어.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열려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이 했던 첫 번째 말이 무엇이었냐라는 이 금덩어리가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소리들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우리 스스로들이 금덩어리를 세상에 보여지는 걸 내 마음을 이게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뭐예요? 심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버려.
이런 엄청난 우리가 악행을 우리 스스로도 할 수가 있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뭐 해야 돼? 인지를 하면서 살아내야 돼.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다 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도울 힘을 주신다 해요. 그것이 뭐라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며 우리가 그러죠. 그것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질 때에 하나님의 의라라는 것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의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주 앞에 가야 성령이 역사해요. 그 앞에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 안에 죄가가 없어야 돼. 우리 안에 사망이 없고 내 소견에 생각하는 나의 의가 없어야 하나님의 선한 것이 나를 덮어서 그 선함이 나를 역사하고 그 길을 인도하지. 우리의 것과 섞여버리면 도리어 하나님이 욕먹는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없는 하나님이 돼버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짓밟고 조롱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저주하는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소리만 듣고 우리는 거부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소리를 듣고 너는 지옥 백성이야 라고 말하죠. 여러분들이 불신앙 속의 삶에서 나타내는 그 소리들은 우리가 한 번도 여러분 스스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 소리가 세상의 불신앙자들이 하는 소리보다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더 악하다 그래요. 그들은 알지 못해서 그렇게 말하지만 너희는 알면서 하는 그 행위나 그 소리들은 하나님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아버지는 가증하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도 또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아버지가 내 앞에서 말을 해도 우리는 내 마음 그대로 있으면 이 상실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은 항상 뭐 내버려둬 버려. 여러분을 하나님이 고쳐서 갈아엎어서 완전하게 기경하지 않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들의 위험 요소가 있어요. 언제든지 터질지 모르고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러니 항상 매 순간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 갈아엎어져야 돼. 하나님이 기경해야 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근심 걱정 이것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오는 것들이 아니라 신앙 앞에 서 있는 내 모습 이 제약이 빠지지 않는 내 모습으로 인해서 오는 근심이 될 때 하나님은 오늘 이 완악함을 여러분 속에서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하나님은 또 말해요. 잘 들어봐요. 한 번도 하나님이 모세가 행할 일을 말하지 않는 적이 있는가? 한 번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오늘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말하지 않는 적이 있는가 보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모세처럼 가라 마라 이렇게 해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가야 할 거, 가지 말아야 할 거, 네가 생각해야 할 거, 생각하지 말아야 할 거, 네가 말해야 할 거,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대로 가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하나님은 뭐라 그래? 바로에게 똑같이 가라. 그죠?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하나님은 벌써 세팅해놔 버렸어. 어떻게? 바로가 나온대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모르면 하나님은 가짜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르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면서 이 말을 한다면 이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믿으라 하면 모순이죠. 근데 하나님이 다 말해놓고 이미 가보니까 다 세팅되어 있는 걸 보면 사람들이 어떻다? 와, 하나님 말한 대로 되네? 하나님 말한 대로 모든 것들이 하나도 1점도 오차 없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단순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찾아낸다? 하나님 살아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완전하게 옳음을 우리는 또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린다. 너는 나일강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래요. 너는 나일강에 서라라는 이 말이 뭐냐 하면 애굽의 나일강이 뭐라 그랬어요? 신이잖아요. 왜냐? 그들의 생명의 젖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먹고 산다. 우리의 생명은 여기에서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생명이 강에서 나오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오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금에서 나와요. 곡식에서 우리의 생명이 나와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온대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 말씀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이 말하는 소리, 너희는 거짓말, 하찮는 말, 그리고 세상이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너희에게 양식이 있어? 생명이 있어?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 세상의 생명은 생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이 물이 뭐예요? 말씀은 생명이고 생수의 강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강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일강 앞에 섰다, 이 말은 뭐냐면 거짓된 신과 참된 신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의 세계를 신이라고 말하니 하나님이 그걸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데, 나에게 주신 천하 만민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이 뭐하라 그랬어요?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신적 권위, 대리자로 이것을 가서 너희는 너의 지휘봉이 아니라 말씀의 지휘봉을 가지고 마음껏 지휘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휘하면 내 앞에 있는 오케스트라는 어떻게 소리를 내고 그 안에 그 음색을 내서 많은 사람에게 아름다운 것들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영광을 줬는데, 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의 지혜가 똑똑하다 하죠,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초등학문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속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만들어진, 인간이 만들어 놓는 성경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냐라는 거예요. 그 얄팍한 인간 속에서 나오는 지혜, 지식, 경험, 간증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 내게 느끼게 했다면, 그 말씀의 호흡이 나에게 느끼게 했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가벼울 뿐이에요. 초등학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뭘 느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걸 느끼셔야 돼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이 대리자로, 대리자라는 게 뭐냐면 말씀이 깃들어 있는 자로, 말씀이 깃들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말했잖아요. 바로가 너를 신과 같이 보리라 그래. 세상이 너를 신과 같이 보리라. 네가 나는 신이다 해서 신인 것은 가짜고, 무엇이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대리자로 선포됐을 때, 대언되었을 때, 이 말씀의 대언이 얼마나 인간에게 우리의 모든 마음의 깊은 곳까지 다 하나님의 손이 뻗쳐서 다 드러내버리거든. 감추는 것이 없거든. 그 능력의 역사,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 이런 거는 우리의 얄팍한 지혜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아직도 인간은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을 알기에 게으르거든요. 하나님을 알기에 부지런하고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서 나의 모든 것을 쏟는 자들은 이 엄청나게 넓고 크고 깊고 인간의 스스로 한계점을 정해놓을 수 없는 그 아버지의 것들을 느끼면 미치는 거예요. 느끼면 내가 그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아직도 우리의 선이 있고 우리의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 안에 내 계획이 왜 필요해서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얄팍한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풀어놓아 다니게 하세요. 하나님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게 뭐였어요? 말씀만 들으면,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의 길만 내 앞에 있으면 나는 그 안에서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누가 와서 나에게 해를 갈 것 하나도 염려될 게 없어요. 아버지가 나를 만들면서 하나님이 너 먹을 것 걱정해라 하고 만들었겠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신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래? 먹고 마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인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 구하는 것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왜 내 백성들한테 나를 보여줬더니 그들이 구하는 것밖에, 그것이 구하는 것이 뭐였냐라는 거예요. 매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자기 것밖에 구하는 것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이처럼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것이 기도였다고 지금까지 해서 올바른 기도 가르쳤더니 기도할 수 없으니까 낭망되고 좌절되고 아직도 우리는 그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존재냐고요. 하나님은 그것은 이방인의 것이래. 이방인도 나는 그들에게는 먹을 거 다 줘버렸다 그래요. 그들조차도 구하지 않아도 먹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창조의 기본 질서라고요. 아멘. 근데 그것이 우리의 기도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되어서 가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우치는 동시에 여러분들은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여기에서 말을 하죠.
이와 같이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항상 우리가 잡아야 하는 것들이 뭐냐라는, 힘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뭐냐라. 여러분은 여러분을 죽여요. 그러나 뭐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말씀이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의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했으니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그죠? 여기서 하나님 히브리 사람 이 말을 딱 하는 이유가 뭐겠냐라는 거예요. 왕이 히브리 사람은 왕 앞에는 어떤 존재냐라는 거예요. 그 하찮은 것들, 그 띠끌만 또 못하는 것들, 그들에게 신이다. 그 신이 신 같을까? 그죠? 이 양이 믿을 거, 왕이 믿는 신을 믿어야 뭔지 좀 고차원적으로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보는 신이 이렇게 하찮아. 여러분이 바라보는 신이 그렇게 하찮아요? 세상의 애굽, 사단이 바라보는 신이 이렇게 하찮은 존재야. 왜? 너희들은 세상을 이기지 못하잖아. 너희들은 세상을 누리지 못하잖아. 이 세상을 너희들이 스스로가 지휘하지 못하잖아. 이건 사단이 다 알고 있어. 그러니 네가 믿고 있는 신이 아무리 하나님이라 해도 그 하나님은 우상이야. 진짜 참신을 알고 있는 이가 누군 줄 알아요? 사단이에요. 진짜 참신을 알고 있는 게 인간이 아니에요. 누가 알고 있어요? 사단이 아니까 인간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그것을 알 때는 이 영의 사단일지라도 머리로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알아야죠. 알면서 왜 그것의 종로를 타냐라는 거예요. 왜 이 바로가 말하는 모습이 내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바로가 원하고 바로가 느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게 왜 내 모습이 돼야 돼? 그건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 오늘 또 여기에서 봐봐요. 이와 같이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 보내라고 하는 이유, 절절하게 내 백성을 찾는 이유가 뭔지 아셔야지 여러분. 그러니 이것만 딱 이 비밀만 알아도 하나님이 절절하게 이렇게 그 백성들을 자기 앞으로 끌어내라, 애굽에 나오게 해라 이 하시는 이유, 세상에서 건져내신 이유 단 하나, 그것이 뭐예요? 예배자라고. 응? 그러니 예배가 여러분의 기분대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가, 이 엄청난 예배가 세상에서 건져낸 유일한 이유가 이거라는데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어요? 이게 예배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예배를 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걸 알면 우리는 뭐 하게 된다? 오늘 이 시간이 즐거워질 거고 감사가 넘치고 이 시간에 들려지는 이 소리가 두렵고 떨릴 거라라. 하나님은 그렇게 출애굽 속에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 하나예요. 내 백성이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그게 뭐다? 나를 알고 이 신에게 경배를 하고 이 신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서 인간에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대. 이것밖에 없어.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뭔가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교회에 나오지 이럴 수 있어요. 일 안 하고 있는 사람만 교회에 나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속에 보니까 어떠냐라는 거예요. 응? 일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이 너를 만든 목적이에요. 아멘. 너를 세상에서 건져낸 목적이래. 그러니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리가 아멘. 여러분의 죽음의 자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 오늘 또 여기에서 말하잖아요.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니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가 피로 변하고. 그죠? 우리가 예배자가 우리의 삶이에요. 예배자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해요. 듣지 않아. 절대 듣지 않아요. 그러니 결국은 뭐다? 네가 생명이라고 여기는 것을 사망으로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느끼게 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지금까지 우리 손자들은 많은 재앙도 있고 힘겨움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 때에 그런 힘겨움이 있었었냐라는 거예요. 그런 힘겨움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막을 수도 인간이 할 수도 없는 것들을 허용하시니까
우리 무리들이 얼마나 혼란에 빠지고 가장 먼저 어려워진 것이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모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때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반박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거에 반박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왜 드리냐라는 것에 반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데 우리가 전염돼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를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라는 반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셔요? 그게 없으면 피야 피, 죽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내가 앞에서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은 사망의 것들이에요. 육신에 속해서 살아내며 육신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몸을, 건강을, 내 삶을 위협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세상에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여기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이것이 생명의 젖줄이고 이것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을 하나님이 쳐버려. 무엇으로? 말씀으로.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하고 맞냐라는 거예요. 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쳐버려. 뭘 쳐버려? 네 의식을, 네 생각을, 네 이러한 육의 사고를 쳐버려. 무엇으로? 말씀으로. 왜? 너는 이것만이 네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 보여지는 세상이 너는 완전하게 너의 생명을 가져다 주고 미래를 가져다 줄 거라 생각하지. 근데 신이 뭐라고 한다는 거야? 쳐버리는 거야. 아니다. 생사화복. 누구냐? 나다. 내가 이것을 바꿀 수도 멈출 수도 7년 환란을 줄 수도 너희를 7년 동안 강한 민족에게 종살이를 하게 할 수도 있는 이가 누구다? 나다. 그러니 그 순리를 생각하면 은혜 아닌 시간이 어디 있고 내가 이 한 사람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그 예배자 한 사람 때문에 아버지는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이 여러분의 열심이고 여러분의 신앙이 이 자리에 여러분을 인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아버지가 너희들을 이렇게 해서라도 나는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나라로 이끌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자리에 없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못 먹고 못 살아서 그래요. 똑같이 살다가 지금은 어디로 갔냐라는 거예요. 다 가 있잖아요. 우리는 알 수도 없어요. 천국이라 말하고 싶어요. 우리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살다가 이렇게 살아내다 보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영원할 것 같냐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아버지의 것들이 안 믿어지냐라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 또 말을 하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하찮게 악취나게 하는도다라는 말을 들어봐요. 근데 무엇이 악취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네가 먹고 마시고 네가 누리는 그 자체가 악취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 먹고 못 입고 우리가 종살이 한 게 악취가 아니에요. 무엇이 악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생명이 없이 죽어있는 물에서 사는 자들이 악취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 악하다 그러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인생에서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을 하죠. 물 마시기를 애굽 사람들이 물 마시기를 싫어하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은 땅과 나무와 그죠 그릇들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금 이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왔다고 생각해 봐봐요.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저주다. 저주다. 저주는 어느 때 온다고요? 아버지가 없을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하찮게 들려졌을 때, 하찮은 그 무관, 우리가 보면 하찮다고 생각하는 그 감각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의 것은 저만 하도 하찮지 않아요. 아멘. 아버지의 것들을 하찮다고 여겨지는 것 자체가 뭐다? 이와 같은 엄청난 파국을 일어나게 만드는 것.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죠.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항상 그러죠. 할 수 없는 자가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이것이 여러분이야. 우리는 항상 할 수 없는데 그 자리에 있어. 그래서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어느 때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러니 말씀을 들어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들음이 없이는 절대로 행해지지가 않아. 아무리 내가 믿을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서 의지를 가지고 내가 굳게 지킬 거예요. 못 지켜요, 여러분. 그러니 항상 아버지가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는 게 뭐겠어? 너는 안 된다. 절대 못 지킬 거야. 라는 걸 하나님 몰라서 그 말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바로가 그의 신하의 목전에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그래. 또 나와. 그죠? 요술사들도 뭐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요술. 여기서 하나님이 그래. 그들이 새롭게 뭔가를 창조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 뭐라고? 마술사, 요술사, 술객들. 이게 뭐냐라는 피조물 속에서 너보다 더 똑똑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지혜롭다라. 너를 꼬시고 너를 넘어뜨리고 너를 미혹하고 너를 잡아뜨릴 수 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속임수로. 이거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근데 내가 늘 얘기를 했어요. 속임수는 반드시 뭐한다? 드러난다. 지금 뭐가 아리까리한 것들은 다 나중에는 드러나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아리까리할 때 드러나면 여러분은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이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휩쓸려서 영혼을 뺏겨버렸다고. 그래서 나는 이단이다, 나는 신천지다 라고 세상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나와요. 이 사람은 잘못됐다, 이 사람은 문제가 많다 해도 그 사람들을 절대 이 사람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왜 그러겠냐라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요. 응?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라 하냐면 마음이 흔들릴 때 잡으라고. 그냥 빠져들어가면 나중에 아니면 나오면 되죠. 그런데 왜 못 나올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죽기까지 그들을 빼내기가 어려울까요? 그리고 그들은 왜 그들의 대장이 죽었는데도 왜 계속 그 싹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것만 보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보다 똑똑한 자들이에요. 어리석지 않아요. 그러니 속을 이유가 없어.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얻어야 돼. 그러면 절대 안 속아. 절대로. 나중에는 뭐래? 너 조금만 가봐. 반드시 네 실체가 또 만방에 드러나. 그거를 사단은 알아요. 근데 뭐 한다? 이 잠깐에 그 사단은 뭐를? 사람을 그만큼 미혹을 해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잠깐 동안 위에서 그가 진리인 것처럼 포장을 한다고요. 이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게 우리더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애굽 요술자도 자기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죠? 말씀하시면 절대로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 나가서 내가 이렇게 말과 지혜로 어떤 술수로 이렇게 하면 그게 될 거다.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왜? 하나님 막으시면 안 돼요. 아멘. 허용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면 돼. 어느 때 허용한다고 그랬어요? 상실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자. 응? 상실된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너가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의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 것을 좋아한다라는 거.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면 그들이 가는 길을 딱 이렇게 그 길이 있어. 흘러가는 길이 있어. 근데 어떻게 흘러가는 길이 다 똑같은 길을 가는지 몰라. 영이. 절대로 흘러가는 길을 거스려 가면 기적이에요. 응?
내 영의 흐름을 흘러가는 걸 내가 거기서 끌어내고 거슬렸다. 여러분 기적을 맛본 거예요. 근데 가만두면 어디로 가냐면 흘러가는 내 소견에 오른 내가 좋아하는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이 여러분의 육을 모른다고? 영이 보인다고? 안 보이죠. 그러니 어떻게 한다고? 속여서 이곳이 그보다 나은 곳이라고 데리고 왔더니 더 징그러운 곳이야. 항상 사단은 그래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겨주고 나한테 모든 걸 다 해줄 것 같죠? 결국 나중엔 너는 내 종이야. 응? 너는 나 아니면 안 돼.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내가 그들 앞에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출애굽기예요. 응? 출애굽기라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이 말씀이 없이는 설 수 없고 설 수 없는 자들은 종으로만 갈 수밖에 없고 순종하지 않으면 항상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너의 인생에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어. 왜 관심을 안 가졌겠어요? 에게 더 기이한 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하고 있는 거를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를 세상이 하고 있는 거를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근데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가 목적인 줄 알아요, 여러분? 회복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심판. 반드시 심판이 돼야 돼. 근데 이유 없이 심판하지 않아요. 어떻게 심판한다 그랬어요? 기회를 준다고요. 응? 이방인도 이방 나라들도 이방 백성들도 무조건적으로 애굽을 쳐서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복종시키지 않아요. 아버지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아멘. 성경에 계속 모세에게도 말한 게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이 단어 속에 숨긴 것이 뭐냐면 너희에게는 생명의 기회가 있다. 너희에게는 지금이 기회다. 이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 그래야 죽어나가고 심판을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항상 인간이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갈 때 3차라는 그 기회가 그들은 무엇으로 바꿔버린 줄 알죠? 내가 먼저 쫓겨나가는 것들, 먼저 종이 된 것들보다 내가 더 나아. 내가 더 믿음이 좋아. 마지막에 가는 것들은 제일 뭐였다는 거예요? 불신앙자들이에요. 그게 은혜에 있어서 남겨둔 게 아니었어요. 은혜에 있어서. 응? 근데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요. 다행이다. 나는 그래도 이렇게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건져준 애가 아니었다고. 하나님은 뭘 보기로 원하냐. 그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끌려가는 것을 보고 빨리 회개해서 돌아와. 근데 뭐라고 하고 있어? 우리는 그 반대로 도리어 교만함으로 와 나는 그래도 좀 낫나 봐. 난 괜찮은가 봐. 나는 절대 멸망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가장 처절하게 그 멸망의 것들을 경험해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그런 거예요. 마지막 끝까지 남은 자들의 재앙이 가장 무서워요. 응? 남아있다고 오래 산다고 행복하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고백하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당연하죠.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애굽 사람들은 누가 있어요? 신이 없잖아. 그러니 신이 없어졌으면 신이 죽었으면 그들은 또 다른 것을 만드는 게 애굽이야. 세상이야. 여러분도 그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신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사망에 멈춰 있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엎드려야죠. 아멘. 엎드려야죠. 구덩이 파고 있냐고. 거기서 구덩이를 또 파고 있냐고. 똑똑한 척 하고 있냐고요. 그거는 그런다고 살아요. 이제 더 심각한 재앙이 오잖아요.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심판이에요. 완전함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서 말하죠.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왜 굳이 그 날짜, 그 시간을 말을 했을까? 1회, 7일. 왜 그랬을까? 아버지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제 완벽한 진행이 시작이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게 난데 어떡할까? 그죠? 나는 이 일이 나에게 막히면 우리는 또 다른 길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막혀놓은 것을 또 다른 길을 안 막으실까? 내가 말했죠. 더 큰 재앙이 온다고. 차라리 먼저 우리에게 선포했을 때 엎드리는 것이 가장 은혜예요. 근데 계속 그 광팍함과 그 완악함, 교만함은 최악의 고난의 때까지 가서 불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수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를 모른다.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드러내는데 철저하게 자기가 이런 하나님 여호와인 걸 너희는 알지라 이방인들에게도 알려줘서 경고하고 심판을 하는데 하물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식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무엇을 경고로 듣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는데 이방인들은 경고라도 듣죠. 우리는 경고도 안 들어. 어떻게 듣는 줄 알아요? 우리는 또 저러네 또 저러네 이러고 말잖아요. 날마다 먹었던 자들은. 그러니 누가 죽을 수 있다? 누가 심판을 당할 수 있겠어요? 먼저 된 자가. 이방인에서 나중에 구원받는 자들이 건짐을 받고 먼저 묵어있던 자들, 다시 인간의 육으로 계속 돌아가서 헤엄치고 있는 자들이 위험하다.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출애굽기 우리가 보면 1세대가 위험했잖아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 땅으로 못 갔잖아요. 그러니 이유 없는 말씀이 없어요. 제가 제 말을 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신 거예요? 알아듣고 다시 내가 깨달아서 돌이키기를 원해요. 하나님 오늘 뭔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지금 못 알아들었으면 이 말을 반복을 해서 들어서 알아들어서 이제는 그 말씀이 나에게 경고로 와야 돼. 우리가 막 새벽에 북한이 그 풍선 날렸다고 엄청 시끄럽게 사이렌을 울리잖아요. 그죠? 핸드폰으로.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위험하다 경고를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마음에 새겨들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여러분이 살아낼